바울이 계속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우리가 데살로니가 전서 이야기를 하면서 데살로니가의 교회가 세워졌고 바울이 여기에 편지를 이렇게 보내서 이들의 믿음을 칭찬하고 있다는 것, 그 사실 자체가 참 놀랍고 감격스러운 일이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사도행전에 보면 데살로니가가 저도 개척하기가 좀 쉽지 않은 지역이었다는 것이 나타나 있죠. 데살로니가와 베레아를 거기서 비교하고 있어요. 그래서 베레아가 훨씬 사람들이 마음같이 좋았다.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훨씬 더 신사적이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과연 그런지를 살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는 굉장히 핍박받고, 소위 우리 표현식으로 하면 마음밭도 안 좋고 어려움이 많고, 베레아는 참 보면 사람들이 착해서 말씀도 잘 받고, 그래서 사람들이 좀 베레아 사람들 같아야 되는데 이 데살로니가 어떻게 참 이런 사람들이 이런 이제 약간 느낌을 가질 정도였다는 거죠. 근데 나중에 보면 베레아로 보내는 편지는 없는데 데살로니가로 보내는 편지는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 어려웠던 곳이 그곳에 나중에 놀라운 성령이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서 데살로니가에 이렇게 참 교회가 세워졌고, 그 교회가 또 참 그 믿음이 참 탁월하고 훌륭해서 소문이 나고 바울을 참 기쁘게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진 성도들이 그곳에서 가서 자라고, 그 자체가 너무 감격스럽고 놀랍죠. 그래서 참 하나님의 역사는 사람이 어떻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역사고, 우리가 겉모양만 보고 이렇게 판단할 수 없습니다. 하는 사람이 잘해서 받는 사람이 훌륭해서 이런 것들은 다 부차적인 것이고, 성령께서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어떤 역사를 이루실지 우리가 알 수 없는 놀라운 신비한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믿음이 특별히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던 이유, 우리가 어제 말씀에도 살펴봤죠. 특별히 뭐 엄청난 일을 해서가 아니고 이것은 무슨 거대한 교회가 세워져서도 아니었습니다. 바울이 처음에 이들에게 얘기했던 대로 이들이 예수를 믿고 난 뒤에 많은 고난을 받게 될 건데 실제로 고난을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그 속에서도 이들이 믿음을 지키고 또 형제를 사랑하고 이런 것, 그래서 그걸 보고서 바울이 너희가 이제 주 안에 굳게 선 것을 내가 안다. 그래서 우리가 살 것 같다.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 것을 선즉 이제 우리가 살리라. 이걸 보니까 너희 믿음이 진짜인 걸 알겠다.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게, 어제 우리가 나눴던 말씀이죠. 고난 속에서도 이들이 자신의 믿음을 지키고 형제를 특별히 그 속에서도, 그 어려움 속에서도 사랑하는 거 참 너무 기쁘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편지에서도 바울이 특별히 이들에게 형제 사랑 칭찬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내가 더 이상 할 말이 없다. 그 고난 속에서도 너희가 이렇게 형제를 사고 사랑하는 거 더 이상 내가 추가할 것이 없을 정도로 너무 잘하고 있으니까 그냥 그대로 하라. 너무 기쁘고 감사하고, 바울이 이렇게 기뻐한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얘기죠. 어려움 속에서도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특별히 형제를 사랑하고 어려움에 빠진 자신 본인도 어려울 텐데 옆에 있는 지체들을 돌보는 모습이 너무 아름답고 귀하고, 다른 게 아니에요. 이게 교회가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가 될 수 있는가, 이런 거라. 사람을 자꾸 우리가 외모, 규모 이런 것에 자꾸 현혹되는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는 이거 고난과 핍박 속에서도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고 이것이 우리 주님을 기쁘게 하는 거다는 거죠. 그래서 이 모든 칭찬을 다 하고 난 뒤에 바울이 한 가지를 조금 더 힘써서 강조합니다. 근데 특별히 너희에게 당부하고 싶은 것이 있는데 이것도 너희가 제법 잘 하고 있는데, 그러나 바울이 말을 살짝 돌려서 하는 거 보면 특히 형제 사랑과 살짝 비교하잖아요. 비교해서 보면 이게 뭔가 좀 아쉬움이 있다는 게 우리가 느껴지죠. 다 잘하고 있는데 한 가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조금 더 힘써야 될 것, 바울이 특별히 더 기도하는 것, 혹시 아니면 지금까지는 잘했을지라도 앞으로 특별히 좀 염려가 되는 것, 만만치 않은 도전이 뭐냐, 그 한 가지, 그게 되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고, 이거 여기에서 실패하면 정말 하나님을 슬프시게 하고 성령을 근심시키고, 심지어 이게 사람을 저버리는 게 아니라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리는 것입니다. 이 문제를 정말 이들이 힘써서 해야 된다. 뭐냐, 거룩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 성도의 삶은 무엇인가? 다른 외모와 규모보다는 이거 거룩입니다. 하나님이 그거 하라고 이들을 부르셨다라는, 특별히 거룩에서 직접적으로 얘기하죠. 그냥 성적인 부분을 이야기합니다. 너희의 음란을 버리고 너희의 거룩,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다. 3절에 보면 정확하게 하나님의 뜻은 이거예요. 너희의 거룩함이라.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안에 대할 줄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격을 따르지 말라. 그게 하나님이 세우신 그 가정의 윤리를 지켜서 하나님이 보내주신 한 사람, 배우자 한 명, 나의 짝, 그 사람으로 만족하고 그 안에서 기쁨을 얻고 그 틀을 벗어나는 이런 이방인들과 같이 세욕에 빠져서 육체의 정욕에 사로잡혀서 그 틀을 벗어나서 문란하게 살아가는 영광의 노예가 되는 그런 육체의 소욕을 따르는 삶을 살지 말라라고 합니다. 이게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고 그들이 좀 더 힘써야 될 한 가지, 어떻게 보면 2% 부족한 좀 더 힘써야 될 한 가지 부분이다라는 것을 바울이 약간 애둘러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왜 특별히 일 수밖에 없는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믿음이 좋은데도 여러 면에서 칭찬을 받는데도 그게 고난도 이겨내는 성도들 아니겠습니까? 그 속에서도 주 안에서 잘 사는 사람들인데 왜 이 부분에 강한가라고 이제 우리가 조금 그 시대적인 상황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죠. 데살로니가 이는 이제 로마의 도시였습니다. 로마의 도시고 로마가 깔아놓은 굉장히 중요한 국제 도로들이 많았는데 중에 비아 에그나티아라고 하는 로마 사람들 비아 세바스테, 비아 에그나티아, 비아 압비오, 압비아가도 세바스테 가도 이런 여러 도로들 중에서 이게 가장 어떻게 보면 긴 도로예요. 유럽과 아시아를 관통하는 굉장히 긴 도로가 지나가는 그 도로 상에 놓여 있는 주요 도시들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굉장히 이 로마의 그 색채가 강했고 특히 로마의 문화의 특징 중에 하나가 이제 음성적인 방탕이었죠. 특별히 고린도도 보면 장난 아니었죠. 음란하고 지금도 고린도 같은 데 가면 그 박물관의 어느 구역은 우리 크리스찬들은 들어갈 수가 없어요. 거기 전시된 유물들이 너무 우리도 성지순례를 가면 그 구역은 갈 수가 없습니다. 그걸 뭐 아무렇지도 않게 여자들이 자신의 무슨 액세서리처럼 그런 것들을 달고 다니고 장난감처럼 달고 다니고 가지고 다닐 정도로 그 정도로 음란이 보편화된 성적 방종이, 그러니까 그걸 죄로 여기지 않는 거죠. 우리는 그걸 방탕합니다, 뭐 죄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들은 그게 일상이었던 거예요. 그게 로마 문화의 특징 중에 하나였습니다. 정말 말대로 용광로라고 얘기하죠. 그런 속에서 이들이 늘 노출되면서 살아가야 돼요. 어떻게 보면 핍박보다도 이게 더 무서운 거죠. 핍박 때문에 교회가 사실은 붕괴된 적은 없었습니다. 역사적으로. 핍박 같은 경우는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더 우리 안에서 영적으로 깨어있게 하고 하나님께 매달리게 하고 신앙이 오히려 더 정화되고 재련되고 순수해지는 그런 역할을 하는데 이걸 무너뜨리는 게 이 죄의 누룩이죠. 특별히 해서 로마 시대 때 그랬는데 오늘날도 아마 비슷할 것 같아요. 가장 인간의 왜냐면 어떻게 보면 욕망 중에 강렬한 그런 욕망. 이 부분이고 또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 인간에게 주신 것 중에 가장 아름다운 부분이죠. 이 성이라고 하는 것은 부부의 하나됨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마귀가 가장 타락시키고 싶어하는 부분도 있고 왜 가장 아름답고 귀한 것으로 그게 변질될 때 그만큼 더 추해지고 해악도 커지고 타격도 커지게 되는 부분이죠. 그래서 특별히 거룩은 사실은 전반적인 건데 그 중에서 바울이 콕 집어서 이것을 이야기하는 이유가 있다. 로마의 문화권 속에서 이 부분이 집중적으로 마귀가 공격하는 부분이고 성도들이 가장 큰 유혹을 받을 수밖에 없는 부분이었고 그건 오늘날도 동일하다고 우리가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가장 우리가 사실 매스컴을 틀어보면 이 세상 문화의 가장 큰 오늘날 마찬가지죠. 특징 중에 하나가 이 부분 아니겠습니까? 성적인 부분에 있어서 더 이상 이걸 죄로 여기지 않게 만드는 오히려 권장하고 조장하고 이것을 매력이라고 사실은 어필하게 만들고 너도 나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것이 마치 자신의 어떤 그런 것을 높이는 인기와 매력을 나타내는 그런 척도인 것처럼 이 부분은 굉장히 조장하고 반장하죠. 그래서 우리가 거룩은 정말 모든 면에서 우리가 힘써야 되는 부분인데, 특별히 그 중에서도 한 가지를 콕 집어서 얘기하자면 이 음란과의 싸움, 이것이 참 정말 중요한 어떻게 보면 영적인 우리가 싸워야 될 전쟁이다라고까지도 우리가 말할 수 있겠습니다. 바울은 아예 이렇게까지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다, 거룩이다, 거룩 중에서 특별히 음란과의 싸움이다, 여기에서 실패하는 것은, 이걸 저버리는 것은 우리 사람이 뛰어나고 다른 부분에 있어서 열심히 뛰어나고 교회 봉사를 잘하고 이럴 때 우리 흔히 믿음 좋다고 얘기하는 다른 부분들을 아무리 그렇게 많이 해도 이 부분에서 실패하는 것은, 이거는 사람을 저버리는 게 아니라 너희에게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리는 힘이다 라고까지 이렇게 강하게 당부를 합니다. 우리가 우리를 향한 여러 가지죠. 성경은 우리에게 전반적인 삶을 요구합니다. 그러나 그중에서 가장 우리를 무너뜨릴 수 있는, 로마 시대 때 그랬듯이 오늘날에도 앞으로 갈수록 더 우리의 신앙을 무너뜨리고 변질시키고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케 만들 수 있는 가장 강한 공격이 들어오는 부분이 이 부분인 것을 우리가 잘 알고 깨어서 우리가 이 부분에서 정말 거룩을 위한 영적인 싸움을 싸울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이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신앙,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세우는 데 있어서 참 중요한 우리의 내적 기도 제목이 되어야겠다 하는 거죠. 갈수록 정말 더 거세어지는 이 음란의 공격 문화 속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늘 생각하면서 이 부분에서 정말 승리해 나갈 수 있는, 거룩을 지켜나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 이 모임 가운데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3절과 4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3절에서 5절까지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안에 다할 줄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하나님, 고난 속에서도 믿음을 지켜내고 형제를 뜨겁게 사랑했던 그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도 이 음란과의 싸움은 쉽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그들을 향한 거룩하신 하나님의 중요한 명령이요 뜻이요, 여기에서 넘어지고 실패하는 것은 사람이 아니라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리는 것이라고 강하게 당부합니다. 로마가 그러했듯이 오늘날 이 시대가, 이 세대가 가장 우리의 성도들을 거룩해야 될 교회를 공격하는 거센 뜨거운 불길과도 같은 그런 그 공격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부분인 것을 저희가 인정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긍휼히 여겨주셔서 온 세상이 참으로 이것을 더 이상 죄라 여기지 않고 즐길 만한 것으로, 자연스러운 것으로 그렇게 여기게 하려는 거센 공격을 퍼붓습니다. 이 속에서 우리의 믿음을 지켜주시고 교회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이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이 되어야 될 이 교회가 반드시 승리해야 될 중요한 영적 전투임을 생각하고 이 부분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룩한 성도들로, 거룩한 교회들로 세워져 나갈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452장 전편과 1절 부르시고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내 모든 소원